네, 오늘로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저 막연하게 7교회의 이름은 사용하고 있지만 제너럴한 그런 보통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막연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주 세부적으로 실제적인 교회, 각 지역에 위치한 그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운데 그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비하게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또는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각기 교회에 처한 상황 속에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오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의 상황과 특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에 합당한 표현과 내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도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본 사데라는 도시부터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세기 중반, 그러니까 BC 한 14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의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이제 이 도시를 세우면서 그에 이어서 동생인 아탈루스 필라델푸스라는 왕이 이제 이어서 이 도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탈루스라는 이 동생 왕이 형하고 우애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을 옆에서 늘 돕고 형을 기억하는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형제의 우애가 돈독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완성되자 그의 부하 장수들이 이 도시를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뜻으로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이 이 도로를 사용해서 군사 도로로 또는 이제 문화와 상업 도로로 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도로 가운데 도로 위에 세워졌다니까 도로 위에 한 도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로상 주변에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도시가 이 전에 헬라 시대부터 또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 다시 복속돼서 다스릴 때까지 이 지역을 보면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울 정도로 헬라의 도시인 수도인 이 아테네를 닮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테네를 닮았다는 게 어떤 점에서 닮았느냐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에 아테네의 모든 이 신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에도 그 아테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와 상업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 상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주 이 군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우상 숭배도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단 하나 그런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근처에 활화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화산 때문에 늘 지진에 시달리는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지난주에 사대교회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대와 이 빌라델비아가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다시피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도시들을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물자를 지원해서 다시 재건하게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가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 당대의 역사가인 스트라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의 건물들이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늘 이 건물에 돌 조각이 떨어지고 건물의 벽돌 조각이 떨어지는 그런 불안한 상황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진이 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지진의 기미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지내다가 조금 안전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주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정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진 때문에 삶의 상황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필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유일무이가 아니죠.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으니까 유일무이입니다. 그래서 단 두 교회,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사대교회나 다른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2년간 사역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후 7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티토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성도들이 또한 더해지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을 잘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7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사실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이 특성은, 성품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성품이지요. 바로 이런 성품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이게 되니까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반발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붙여진다는 이러한 성품의 특성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이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 역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당시의 국내 대신이었던 hil기야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을 향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지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십니다. 대단한 권세죠. 국내 대신의 아들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로서 돕는데, 이 신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다윗의 집을, 즉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신 것은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지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들에게 주실 상급을 언급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이 상급의 내용은 우리가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8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그들을 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적으로 보나 교회의 구성원들로 보나 보잘것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어떤 교회처럼 암흑의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모든 교인들이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대교회에 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성도들이 풍성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이름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대교회와도 같지 않습니다. 또한 부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달랐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고 후대에 기록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큰 능력이 없는 작은 능력에 불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도 못 되는 척박한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어긋남 없이 말씀 그대로 순결한 성도,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진실하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방 종교가 소아시아의 다른 어떤 도시처럼, 아니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이방 종교와 헬라의 종교가 성행하던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각양각색의 헬라와 로마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고 동방의 밀교들이 들어와 성행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에 넘어갈 수도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신앙적 타협이나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주님의 말씀 그대로의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며 충성을 다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끝까지 지켰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참빛교회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참빛교회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는 바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은 능력 가운데 충성을 다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그들이 행하는 사역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고자 하는데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시죠. 또는 문이 열렸다고도 말씀합니다. 문이 닫혔다 열렸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렸다 또는 기회가 닫혔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할 그 기회를,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것, 열린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이 크고 넓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문,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그 좁은 길 가운데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사역할 때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탄탄대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조금 시험을 면하게 한다니까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지켜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좁지만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앞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전히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시험의 때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능히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잘 지켜온 것처럼 그 믿음을 앞으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서 누구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다 됐으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그냥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자신이 지켜온 그 믿음을 끝까지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지만 앞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고 환난의 때도 피해가지 못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도 싸워나가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능력으로 힘겹게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에 이 싸움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대장되어서 함께 싸워주심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작은 것으로도 잘 견디고 잘 싸웠다 하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다음 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자신들이 부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이제까지의 걸음걸음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능력이 부족하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대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심으로 늘 승리를 맛보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충성을 다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약속을 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약속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9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며 회방하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나마 그것을 회방하는 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충성된 교회이고 성도들이기에 이제는 시험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험은 계속되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되게 한다는 약속, 아주 생소한 그런 이야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속한 이 도시의 삶의 정황을 잘 알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점이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들, 또 특별히 헬라와 로마의 그런 이방 신전에서는 그 도시의 청년들이 또는 그 도시의 자녀들이 이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이나 그런 데서 공훈을 세우거나 어떤 업적을 세우면 그 사람을 기념하여 신전에 기둥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서양 문화에도 그런 건 많죠.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누구를 기념해서 의자를 만든다 뭐한다 하는 것처럼 이 이방 신전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간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진이 나면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도시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러나 이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성전에서 다시 나갈 필요가 없이 영원히 그곳에 거하며 기둥으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놓고 주님의 전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12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어디에요? 그 사람,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새겨두게 하시는 큰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탈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면 나보다 능력 있는, 나보다 더 큰 재능을 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탈란트와 주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성을 다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약속들이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고, 그 행하심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빛교회 안에서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 또 참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비록 세상이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능력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참빛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